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이고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막 성경 공부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저 스스로도 그 성경 통독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될까요? 너무 안 될까요? 막 표현들도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아가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시의 형식으로 쭉 풀어낸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술람미 여인이 있고 여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이제 왕이라고도 하고 보통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해하셔도 이 내용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이제 얼마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적은 많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라고 하셔서 했던 시간들이 벌써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청년들 대상으로 겸직으로 한 것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청년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의 형편과 사정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고민이 될 법한데 그 청년은 주일날 나오면 세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애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맞아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요. 만나가지고 부모님 이번에 참 이런 고민이 있으시던데 뭐 어디가 아프셔서 뭐 병원에 입원하셨던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지금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요. 그걸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더 크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한 가정의 소식을 들으면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막 격병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자녀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울상이고 기도회 할 때 사연 있는 사람처럼 확 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 어때요? 자기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잘 안 돼가지고 헤어지거나 이러면요.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조건 없는 사랑, 다양한 사랑의 모양을 배우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저희 장모님, 우리 여러분들 세대 장모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현 근대사를 살아오신 우리 장모님께서는 딱 한 가지 보고 장인어른과 결혼하셨답니다. 뭘 보고 결혼하셨을까요?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이라서 결혼했답니다.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서야 하시는 소리겠죠.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잘 다니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요즘은 이제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집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랑 싸움이 늘어나셔가지고 제가 가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사위인데도 그 목사한테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다고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어른들 표현을 빌려보자면 처음 그 야생초와 같이 아무리 짓누르고 막아도
막 꽃이 피어나서 그 격렬한 사랑으로 결혼을 한 게 저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처럼 이 사랑은 야생초가 아니고 뭐예요? 아름다운 난초와 같이 잘 가꾸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꾸어야 되는데 잘 가꾸지 못하고 제 손이 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아내도 장모님을 똑 닮으셔가지고 그때 그 반대가 있을 때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을 조심히 하는 걸 제가 엿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짐을 하죠. 아, 정말 사랑을 잘 가꿔야겠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 5장 8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소리인데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병이 났을까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사랑을 나누다가요, 솔로몬 왕이 늦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여인의 집을 밤늦게 방문을 했나 봐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노크 소리를 듣는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비둘기고 무슨 완전한 자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이끼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혹은 새벽 늦지막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하면서 주저하는 시간 동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솔로몬 왕이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틈에는, 문고리에는 모략즙이 있다는 거는 이제 솔로몬 왕이 들고 왔다가 아마 이렇게 문틈에 발라뒀거나 뭐 놔뒀던 사랑의 표현들이죠. 그걸 보고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막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사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잘 가꾸거나 잘 다듬거나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소홀해지고 흐려지고 부정적이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아픔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여인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게 찾아온 그 솔로몬의 사랑을 소홀히 여겨서 내 삶에 혹 무너져 내렸거나 내 삶에 메말라가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랑입니다. 아가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한 측면은 찾아오신 솔로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비유가 있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부지간에 찾아올지 모르고 또 우리가 만나면서 지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지중에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아가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났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이 전화기를 꺼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하루만 놓고 가도요, 이걸 혹시 무슨 전화가 왔을까 봐, 교육자들이 뭐 기도 주간이니 휴가니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연락들, 또 아픈 소식들, 또 장례 소식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밤 10시 이후로는
좀 덜 받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밤낮으로 오면 또 가정에 좀 신혼 때도 그렇고 좀 지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되신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에. 근데 그 자매가 고민이 많아서 저도 만나보려고 몇 번 시간을 잡고 했는데, 유명하기 전에 오랜 시간 연예인 연습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유명하기 전에 몇 번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잡고 갔는데 또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서 못 만나고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못 만났죠. 그런데 1년, 2년 뒤에 갑자기 너무 유명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능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교회 예전에 다닌 적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영락교회 와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 밤에 저녁 수요 기도회 마치고 청년부 기도회까지 마치고 10시쯤에 집에 누웠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쯤 되면 누웠을 때는 못 받은 척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받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 다른 청년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그 청년의 문제는 더 깊어져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잘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식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한 적 없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래서 이마만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구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난 특세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대단한 사람들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자주 우리는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 악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 그러니까 거짓과 안 좋은 모든 것들까지 다 드러낸 그 교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심지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새벽인데도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그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술람미 여인과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생각이 사랑하는 왕의 부름을 거절하게 되고 그 후에 상사병에 걸려서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막 찾고 다니는 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결국 오늘 이 말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많은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곤고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서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그가 생각해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미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진 상태라 아버지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그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품꾼의 하나가 돼서 거기서 먹을 거라도 좀 마음껏 먹어야겠다 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찾아낸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혹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인간적인 기준과 환경을 가지고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혹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부어졌음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안에 사랑할 수 없음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부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부간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과 같이 또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을 내 삶에서 다 잃어버려서 허우적거리며 헤매이며 살고 있는 내 마음, 내 삶의 일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곳곳이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메마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 살아가는 외롭고 메마른 삶, 내 이기심과 내 앞날과 내 중심이 되어서 관계하는 무너진 관계에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또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과 또 말씀 산책과 이 모든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민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나 게으름이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탐심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사랑이 굳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에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헤어져 깨르며 아파하며 슬퍼했던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과 같이 여전히 내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혹 메마른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매일 날마다 주어지는 영락 오이코스 이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의 기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토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산책을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민생,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슬픔의 것들이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세계 선교와 이 나라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 부족함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